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4월에 들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것들을 확증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복음서 또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양한 행적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날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기적과 이사를 반복하는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은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의 헬라어인데 이 원래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갖고 계셨습니까? 제사장. 제사장.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서의 제사 제물이 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그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역할을 어떤 직분을 하셨습니까? 왕.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직분을 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직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사장의 직분은 좀 마지막 때 하신 것이고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예수님의 공생애 또 앞부분에 있어서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다양한 기적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왕의 역할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율법에 있는 사상들을 바로 잡으시면서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장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왕의 사역, 왕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또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15장은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요약하여서 핵심적인 교훈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라 지적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을 것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이 그 사람들을 지적한 것입니까? 단순히 밖에 돌아다니다가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율법들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나 무엇을 먹을 때나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거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본연에 있는 사람 몸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지 그것이 더러운 것이 밖에 있는 것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 남의 사람들 지적하는 데 바쁘지 말고 그것이 뜻하는 것 율법이 뜻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깨끗해진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일 텐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것 가지고 사람 더럽게 됐다 안 더럽게 됐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냥 율법을 아무런 생각 없이 문자적으로 지키게 되면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나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난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단순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형식 그 문자적인 의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훈하자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다양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자리만 채워서 그 엉덩이만 의자에 붙이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 뿐이지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또 매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과 습관에 따라 또는 관습에 따라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의미를 잘 살려서 행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여자의 딸을 만나서 고쳐주었다라고 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의 피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왜 밝히고 있는가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심지어는 다른 동물, 여타 동물들과 차별이 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는 다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다른 동물들과 같은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청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안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는 것이 나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희한한 대답에 반응하는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반응인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오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다시 그런 무시를 당하고 나는 뭐 안 고쳐주겠다라고 했을 때 너밖에 없냐? 딴 사람에게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절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애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거절을 합니다. 26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주 좋은 것, 맛있는 떡을 주려고 갖고 왔는데 그 떡을 개나 줘야지 하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좋은 것은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한데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줄 떡이 있는데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그런 거 없다. 자녀에게 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온 것이지 그것을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한 거 아니다. 너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없이는 여기는 당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무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간절히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기가 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무시하고 또 동물처럼 여기는 것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하지 않고 자신을 마치 개처럼 여기면서 낮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처럼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들이 먹을 때 땅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셔서 내 딸이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여인의 간절함과 참된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2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자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무시받는 것 그것보다 정말 낫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원래적인 그 뜻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고 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온 것이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의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혈육적 유대인이 봤을 때는 우리는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팔날과 내 결단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나 또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 이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인천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살 사건이니 강도 사건이니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수시로 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까운 데에서는 인천의 부평 지역에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소식도 계속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킴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런 믿음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순간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남은 한평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귀신도 고치고 많은 병들을 낫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다라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십니다. 다른 본문과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요 본문에서는 31절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31절 말미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이 본문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낫고 맹인이 말 못하는 사람이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서 무리가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또 사고 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 삶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활동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내 기대와 방법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높여야 될 것이고 넘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어떤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한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삶이라는 것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언제 어디서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8절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또다시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늦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쫓아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이 7간주리에 차게 되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인원이 4,000명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든지 4,000명이든지 상관없이 풍성히 먹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떡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잘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교적인 탕성과 관습에 젖지 말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알며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과 간절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서 생각하시고 형식과 순간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한평생 살고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교훈과 이적을 행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종교적 타성과 관습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다양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여 늘 주님께만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